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비전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는 것인데 지금은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은 성도를 섬기는 일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고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마케도냐와 아카야 지방에 가는데 그곳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구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본래는 크고 부흥했는데 서대만의 죽음을 인한 핍박을 인해서 각지로 흩어지고 교인 수가 아주 줄고 또 게다가 흉년이 들어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교회들이 연보를 했는데 어떤 강제성도 없이 모두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고 기뻐서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를 위해 연보한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아름답다, 잘했다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마땅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것은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에게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 교회들은 모교회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양식으로 돕는 것은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눔과 섬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선심서듯 하지 말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돕거나 구제할 때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상한 사람이고 너희는 비천한 사람이다. 우리는 평소에 규모 있게 생활하고 너희는 규모 없이 생활한다. 우리는 부지런하여 풍부하고 너희는 게을러서 궁핍하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진실과도 거리가 멉니다. 그 사람보다 높은 자세에서 내려다보는 자세로 주지 말고 그보다 낮은 자리에서 올려다보는 자세로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케도냐와 아카야 지방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그 자세를 취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들이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는 게 아니고 이 마케도냐와 아카야 지방 사람들이 먼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이방인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하고 섬기지만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그들을 신령한 것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쭐한 마음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설령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빚 갚는 심정으로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섬기려느냐? 그렇다면 나의 양들을 섬기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려느냐? 그 방법 알려줄게.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고 잘 섬겨라. 쉽게 말하면 네가 내게 사랑의 빚을 갚으려느냐? 그러면 그 빚을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을 대상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목사님을 잘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자기 목사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성도들은 농산물의 첫 열매를 구별하여 드리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대접하고 좋은 곳 있으면 모시고 갔습니다.
요즘 들어 어떤 분은 그런 것을 구약적인 사고방식이라 비판하지만은 저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나 이것도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위험합니다. 오늘날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 자체는 틀렸다 안 틀렸다 그래 할 수 있는데 목사님 성기를 하나님 성기를 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래야 되고 또 계속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목회자 우상화의 위험이 있고 그 성도의 섬김도 헛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좋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네가 그 사람에게 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경우를 찾아서 주목해야 합니다. 그 어딨노?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때 기억해야 할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양과 염소 비유인데 거기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45절에 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가 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양과 염소 비유 속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물론 자기 담임 목사님도 어떤 특별히보다도 질서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도 모든 성도도 그래 하고 특별히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한 이런 분들을 섬길 때에 성도들이 마치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또 교회 성도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셋째로 건물보다 사람을 중시하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웅장하고 화려한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그곳을 관람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있고 또 순교당한 곳도 있습니다. 거기는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서구 교회는 이 땅에 큰 집을 짓는데 힘을 어떤 분은 그런 건축물들을 가리켜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하여 가난한 성도들을 쥐어짠 결과물이라고 했습니다. 중세교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면벌부를 팔았습니다. 면제부 하지만 정확한 표현이 면벌부라고 합니다. 테젤이라고 하는 신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돈이 그 독일 농부들 그 촌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분들도 우리 안 믿는 삼촌 죽었는데 천국 갔으면 좋겠다. 혹은 자기들 거로 연옥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신부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돈이 헌금함에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당신이 위하여 기도하는 그 영혼은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면벌부 파는 그런 것도 그 건축헌금 이렇게 하면은 베드로 대성당 가보면 큽니다. 크고 천장에 또 천장화 우리가 책에서 배우는 그런 그림들도 있고 그런데 그거 하면은 벌을 면한다 혹은 태절이 많아 이런 거는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베이직 처치 요즘 유튜브 보면 가끔 나오기도 하고 그분이 KBS 방송에 나오기도 했는데 이 조정민 목사님이 원래 MBC 앵커 출신이니까 그렇죠. 하용조 목사님께 물었답니다. 생전에. 목사님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교회는 제도화 되기 전까지입니다. 의미 있는 말입니다.
중세교회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번듯한 건물도 없었습니다. 가정집, 우리가 생각해보면 브리스킬라 아굴라, 뭐 이런 가정집이나 혹은 동굴이 예배 처소였습니다. 캐타콤 같은데. 그래가지고 관원이 오면 다른 문으로 가고. 그러나 그들은 참 교회다웠습니다. 세상을 변혁시켰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건물을 키울 것인가 사람을 키울 것인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저는 건물이나 조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극단적인 생각은 위험합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건물이 필요할 수도 있고 조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차를 가지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장을 마련하고 어린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할 수 있으면 마련하면 좋죠. 그러나 언제나 사명이 우선되어야지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건물에 치중했던 서구교회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물론 영국이나 이런 데도 부흥한 데 있지만 대부분의 서구교회는 쇠퇴하고 교회당은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한 말 듣죠. 웨스트민스터 대사원 막 자랑하고 설명하고 위대한 선조 전통을 할 때 어떤 분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 몇 명입니까? 세례받은 사람 한 사람 없는 거예요. 관광지가 되었고 살아있는 데가 아니죠. 한국교회는 서구교회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를 논하기 전에 우리 교회부터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가정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돕고 국내외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교회 안에 어려운 당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힘쓰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꺼이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려. 우리는 재벌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주변에서 다들 살기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돕는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죠.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생활 속에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이 참 부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기쁨으로 했던 것이고, 그런데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줍니까? 남들 다 퍼주고 나면 내게는 뭐가 남나? 이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의 경제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너희에게 주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러면 자기만 복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후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식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지고 가게 하는 그런 훌륭한 조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복을 받습니다. 자기가 복을 받죠. 후대가 복을 받죠. 또 이 공동체가 복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자신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죠. 그래서 이 해 아래 사망의 수평선 아래에 있는 이 인과관계만, 인과의 법칙만 아는 사람은 퍼지고 나면 뭐라냐 이러는데 이 해 아래 말고 해 위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삶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인과관계의 세계에 있고 은혜의 세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공동체가 복을 받는데 천국의 비밀인데 지옥과 천국을 그린 만화가 있죠. 지옥과 천국의 환경은 같습니다.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만화니까 그렇게 설정한 것이죠. 물론 다른데 만화에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저거 천국의 환경은 같은데 지옥에도 밥이 있고 숟가락이 있습니다. 천국에도 밥이 있고 숟가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 사람들은 빼빼 말라 있고 모두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천국 사람들은 건강미가 넘치고 얼굴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웬일인가 생각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그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숟가락이 한 2m 정도 되는데 그 상이 있고 각자 밥이 있고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긴 숟가락으로 자기 앞에 밥그릇에 이제 밥을 떠먹으려 하니까 불편하고 다 떨어지고 입에 들어가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있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긴 숟가락으로 상대방 앞에 있는 밥그릇에 있는 밥을 떠가지고 딱 떠먹여주니까 동선도 짧고 기쁘기도 하고 운동도 되고 잘 먹고 좋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건강하고 얼굴 표정도 아주 박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 뭐 없어가지고 못 주겠다. 웃음 줄 수 있잖아요. 말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냥 아플 때 옆에 해주고 손잡아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해지고 주의 사랑으로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눔과 섬김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자기도 좋고 후대도 좋고 공동체도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보상도 있어요. 시편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사람한테 준다. 그 사람이 나중에 갚겠나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보답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마케도냐와 아카야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모교회격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고 교인들이 떠나고 교회가 어렵고 할 때 고자세로 성심성을 한 게 아니고 정말로 신령한 것을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울 때 양식 주는 거 이거는 우리가 마땅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도 하나님 뜻 안에 세워지는 참된 나눔과 섬김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